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역자나 그리고 또 성도들은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가 구원에 이르고 교회의 완전한 멤버가 되어서 멤버가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 대부분은 한 영혼, 한 사람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대형 교회들은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 우리 교회 목사님인지 부목사님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누가 빠져도 빠졌는지 나왔는지 지난주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굳이 대형 교회가 아니더라도 100명만 넘는 교회라도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주일날 한 사람만 안 보여도 한 사람만 빠져도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너무나도 잘 보이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오늘 어디가 아프신가, 예배 드리는 내내 신경이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하지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꼭 문자라도 남겨두셔야 걱정하지 않고 예배를 제가 잘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작은 교회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한 사람이 회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복음 전파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심한 이야기가 회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각 개인의 회심 이야기들이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회심,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를 회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가 개인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사람의 회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서 회심하고 주의 제자로 이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의 삶이 바뀌고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 앞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의 열매가 떨어지는 가을철이 되면은 교회 마당 한가득 그 은행 열매들이 가득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의 호출로 전임 사역자 이제 3명을 교회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검은 봉지를 하나 주고 장갑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제 그 은행 열매를 줍자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4명이 교회 마당에 떨어진 은행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은행 냄새가 어떤지 아시죠? 냄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똥 냄새 비슷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줬을 때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4사람이 오전 내내 은행을 줍고 나서야 간신히 그 교회 마당에 있는 은행 열매들을 좀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은행 열매를 주면서 허리는 아프고 마치 똥 냄새와 같은 그 냄새를, 고약한 냄새를 맡느라 고생은 좀 했지만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사람도 한 사람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키울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힐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잘 키운 성도 한 사람이 10사람의 몫을 해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사마리아 성에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곳에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사역을 행했던 빌립이 이번에는 유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라는 주의 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남쪽 광야로 가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빌립이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아직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먼 거리를 내려가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지 굳이 먼 나라로 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또한 구제를 하려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구제하고 또 이 지역사회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면 되지 굳이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의 어린이들을 구제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구제든 선교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꼭 가까이에 있는 사람만 구제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만 선교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많은 구제와 많은 선교가 아주 멀리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제하고 선교해야 한다라는 논리라면은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디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이름 모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구제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남쪽 유대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 쪽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빌립이 천사의 말을 따라서 유대 광야에 있는 길로 가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에디오피아는 구스라고 불렀으며 오늘날 이집트 남쪽과 수단 북쪽에 위치해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에서는 에디오피아를 세상 끝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지금 새로운 인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었던 셈입니다. 그는 또한 내시였다고 하죠. 내시는 거세 받은 환관을 뜻하지만은 때로는 거세 여부와 상관없이 왕의 신뢰를 받아서 관리로 일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다게는 당시 에디오피아를 다스리던 왕조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유다 변방의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성경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는 양피에 한 땀 한 땀 새기다시피 하여서 글을 쓴 것으로 고가의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절대로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했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뒷거래를 통해서 고액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두루마리 성경을 구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큰 값을 지불하고 이 두루마리 성경을 구입할 만큼 성경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사방천지에 널려 있어도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겠다는 열정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열정과 갈급함만 있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환경이고 얼마든지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말씀을 읽거나 배우는 일을 너무 게을리하고 이제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현대의 신자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의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먼 나라 이야기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되고 그것을 배우는 시간은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 개인의 인생관과 세계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자라난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는 천차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대할 때도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합니까?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좋은 회사에 입사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를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한 줄 아니?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영광을 사람이 가지려고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 그 영광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 입사했으니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도 고생 많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반응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까지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다 알고 있다기보다는 모르는 것도 있지만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다 늘 뻔한 스토리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보에 말씀의 제목만 봐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학, 석사,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고도 말하는데, 교회에 몇 년 다녔다고 자신이 마치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다, 꿰고 있는 것처럼 그 얘기가 그 얘기지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의 말씀이라도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가, 나의 환경과 여건, 그리고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나의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는 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하기 힘든 귀한 두루마리 성경을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구입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지금 수레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수레는 부자들이나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두루마리 성경을 뒷거래를 통해서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비싼 교통수단인 수레를 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상당한 권력과 더불어서 재력도 겸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부자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구하기 힘든 두루마리 성경을 구입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5개월이나 걸리는 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수레를 타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는 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도 성전 안뜰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먼 발치에서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성전 안뜰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바깥 복도에 서서 예배를 드리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장장 5개월이나 걸리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복으로 치면 10개월입니다.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배 한번 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시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은 말씀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곧바로 이제 수레 옆으로 가서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당시 사람들은 글을 읽을 때 크게 소리를 내어서 읽었습니다. 소리 내어 읽으면 읽는 것을 기억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빌립은 그가 초대교회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귀하게 여겼던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다라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의 무릎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와 앉으라고 청합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그는 빌립이 지도해 주는 자가 되어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이해하지 못한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일종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메시아에 대한 여러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는 억울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죄가 없이 죄인 취급을 받다가 처형당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이 이제 입을 열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시의 질문은 빌립이 마음껏 말씀을 나누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죠. 그가 궁금해하는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이사야의 종의 노래를 설명하면서 억울하게 죽은 이 종은 장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이시며 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의 설명에 만족했으며 그가 제시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는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이제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청했고 빌립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에게 기꺼이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36절부터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제 물에서 세례를 베풀고 올라온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아소도라는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했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뻐하면서 자신의 조국 에디오피아로 갔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니 날마다 기쁨으로 사시고 이 복된 소식을 또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삶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구원에 이르는 일도 기뻐하시지만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를 할 때는 숫자나 실적이 아니라 한 영혼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구하기 힘들었던 그 두루마리 성경을 구입하고 배우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또한 왕복 10개월의 먼 거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예루살렘의 여정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로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미쁘게 보시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또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진심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도 좋지만 단 한 영혼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생각하며 열매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